있죠. 국무위원들을 임명하는데 고소영이라고 고대 소망교회 영남지역 출신들만 금융교였다. 만은 아니겠지만 주로 금융교였다.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왔어요. 우리 중에는요, 사람에게 선택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에게 선택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님에게 선택된 사람도 있지만 선택받지 못하고 유기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죠.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됐을까요? 우리도 고소영인가? 권사님 고소영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됐어? 지난번 5월 1일 11일 주일이요. 지난번에는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가 뭐냐? 그걸 11일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잘 모르겠거든요.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이제 이명훈 집사님이 막 매주마다 이렇게 해놓으면 들어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 명이나 있는지 없는지. 나도 안 들어가니까. 차관 거기 보시면 돼요. 5월 11일 레위인들을 어떻게 해서 선택받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군을 할 때, 광야를 이동할 때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이 있죠.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이 사람들은 다 네 지파의 한 조각이야. 이게 네 지파라면 고앗 자손, 네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이런 식이요. 김씨 중에서도 김해김씨, 경주김씨, 축선한씨, 순홍한씨, 이런 식이죠. 그 중에 오늘은 고앗 자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고앗 자손은요, 어떤 일들을 했냐면 성막을 옮기는 담당자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택배가 아니야. 오늘날 택배는 차 한 차 싣고 와서 그냥 풀어주죠. 그렇게 하는 택배가 아니에요. 어깨에다 메고 아주 정성스럽게 와야 돼. 손에다 들고 덜렁덜렁 오고 가지 않았어요. 손에다 들면 덜렁덜렁해지잖아요. 그게 가벼이 가지 않았어요. 저는 이 핸드폰을 들고 손 운동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손 흔들기로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덜렁덜렁 그렇게 가지 않고요. 어깨에다 메고 갔어요. 어깨에 메는 것은 굉장히 조심성이 있을 때 왜요? 가마 안 타보셨죠? 저는 가마 타봤어요. 언제 타봤냐? 시내산 올라갈 때, 처음에 첫 번 올라갈 때, 이때 그 맛을 다 체험을 해야 되니까 캄캄한 밤이야. 새벽에 가야 되니까요. 캄캄한 밤에 시내산 올라가면서 한번 체험을 해봤어. 그거는 낙타를 탔었고 백두산에 가면서 다 체험을 해야 되니까. 이제 휘는 봤을 테지만 중국 황산에 가면 많아요. 그 산에 산꼭대기까지 올라갈 때 혼자 못 올라가는 어르신들은 다 메고 가마 타고 와요. 나는 딱 한마디로 그러죠.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죠. 돈 있는 사람은 감옥에 벌러 누워있으면 돼.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네 명이서 낑낑대고 땀 펄펄 헐떡거리며 올라가야 돼. 그걸 많이 봤어요. 내부 가는 것은 정성이요. 손에다 들고 있는 덜렁덜렁이요. 그 고아자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자, 첫째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누가 선택됐냐?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요 20대 미만 760만입니다. 이 중 남성과 여성은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옛날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남자가 훨씬 많았죠. 그래서 여자들 값이 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해요. 무슨 이야기냐? 1대1 채짝을 못 찾는 경우는, 사람 숫자가 모자라서 못 찾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한때 우리는 외국에서 수입해왔죠, 여성을. 선호 사상 때문에 여자가 모자라서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채짝을 찾지 못해. 그래서 혼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선택 어려워요. 채짝 찾기가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매인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로 선택됐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참 직장 좋았다. 성전 안에서만 사니까 얼마나 좋아. 생활비도 참 좋았다. 11조 갖고 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11조 가지고 그걸 먹고 살잖아요. 특권이요. 그렇게 특별하게 대접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뭐 했냐? 모세는 가서 기도하고 40일간 금식을 하고 십계명을 받는데 백성들은 뭐 했냐? 귀걸이, 목걸이, 팔찌 빼가지고 우상 만들었어. 금송아지 만들었어. 모세가 내려서 보니까 나는 출등살등해서 이 십계명을 겨우겨우 받아가지고 왔는데 너희들은 이 짓을 해? 화가 났어. 들고 있던 십계명 판을 돌팔로 던져버렸어. 와장창 깨졌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까지 집어 던질 만큼 바라요. 그리고 하는 소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보면요, 누구든지 나하고 함께 저 못된 녀석들 쳐 죽일 사람 나와라,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그 뜻이에요. 저 우상 숭배를 한 누군가가 저기 주동자가 있을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앞장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사람 때려 죽이자, 칼로 죽여버리자. 나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 중에 누가 할래? 같이 좀 나와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레이즈가.
다른 사람은 다 안 나왔어. 레위 지파만 나왔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처럼 레위 지파가 쏙 들은 거야. 사실 사람은 실수 안 할 수 없어요. 죄 안 질 수 없어요. 실수도 하고 죄도 져요. 그때 너 그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해주면 예 감사합니다 그래야 된다니까요. 꼭 변명을 하고 딴소리 하면 합리화하려면 하나님이 이거 안 좋아해. 다윗처럼 무릎 딱 꿇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근데 사울은 이렇게 저렇게 합리화했어요. 나는 안 갚으려고 했는데요. 백성들이요.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이렇게 저렇게 꼭 말을 톤을 달아. 예가 없어. 감사가 없어. 하나님 싫어해요. 지적해주면 아멘 해버려야 돼. 레위인들이 그랬다니까요. 레위인들은요 지도자 잘 만난 거요. 무속에 젖어 있는 사람 아닌 지도자 잘 만난 거요. 그 결과 성전 봉사자가 되었어요. 거룩한 11조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최고의 직장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최고의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무릎 딱 꿇고 빌면 그렇게 돼요. 변명하고 합리화하니까 그렇게 안 돼요. 그냥 무릎 딱 꿇어버렸어요. 이 시간에 안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은혜가 되고 부딪힘이 없다면 물어보세요. 거기서 달라져야 회개가 되어야 문제가 됩니다. 일이 일어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참 자기 조상 잘 만난 거요. 지도자 잘 만난 거요.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휘야 이게 누군지 알겠어? 중국에 가서 우리 한국에도 이 김구 동상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많습니다. 지자체별 다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중국에 가서 이 박물관에 갔어요. 또 임시정부를 쓰던 그것이 좀 박물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안녕하니 싹 설명을 해줘. 그리고 딴 데로 이제 그 다음 코스로 갔을 때 내가 야 사진을 찍자. 그때 자기가 이렇게 해. 내가 이렇게 하라고 안 했어. 이 사진은 내가 쟤를 오래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면서 사진도 많이 가잖아요. 사진 한 번만 찍었겠어? 이렇게 스스로 이런 장면은 스스로 이런 그 연출하면서 처음이야 이게. 그래서 과보야 과보. 이걸 정말 이런 사진 나오기 힘들어요. 10년 만에 처음 나왔어요. 과보야. 뭘 이야기하냐? 사람들이요 이 모습을 보고 야, 너 할아버지 잘 만나서 참 좋겠다. 이때 레위 지파를 생각한 거예요. 저는 레위 지파가 조상 잘 만나갖고 고아 자손이 고상 잘 만나고 이렇게 최고의 직장에서 최고의 월급을 받으면서 최고의 것을 향유하고 최고의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한다. 조상 잘 만나요. 다른 말을 바꿀까요? 여러분들이 좋은 조상이 되어줘야 돼요. 자,
제가 그걸 말하는 거야. 나는 우리 조상으로부터 틀렸어. 우상숭배, 무덤에 절하는 조상 만났어. 이렇게 해서 틀렸어. 아니라니까요. 네가 조상, 좋은 조상이 되어야 돼. 네 조상 탓하지 말고 네가 좋은 조상이 되라. 네 지파가 선택된 이유, 야곱이 예언했죠. 레위가 선택받은 것을. 또 레위인데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죠. 그러나 부모를 잘 만난 것도 있고 두령 지도자를 잘 만난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아 자손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것, 네 자손들이 그랬다면 고아 자손들이 옮긴 것이 뭘, 성막 중에서 뭘 옮겼냐면 기둥이다. 성막 기둥도 있죠. 저 텐트 기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줄도 있고 이 천막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 누가 옮겼냐? 고아 자손이야. 이 안에서 쓰는 거. 하나님이 직접 섬기는 부분에 이 안에 쓰는 거. 지성소에 쓰는 거. 제일 중요한 것으로 옮기는 것이 고아 자손입니다. 그렇게 중대한 책임이 왜 주어져 있냐? 그 고아 자손에게 왜 주어져 있냐? 여기 보세요. 시작. 이 자손 중에서 고아 자손은 그들의 종족과 수상이 가문에 따라 하지 또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하나님의 예를 하며 그 역사에 참가한다는 문제자를 조사하다. 고아 자손 이거 보니까 뭘 잘해서가 아니야. 헌금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전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이 청소도 아침에 교회 와서 청소에 많이 해서도 아니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야. 계수해라. 내가 그들에서 써야겠다. 몇 명이나 되냐? 이렇게 했어요. 일방적인 선택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진 자의 횡포네, 갑질이네, 갑질. 물론 이 고아 자손 중에 모세가 나왔어요. 아론이 나왔어요. 가문이 좋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을 배출한 가문이니까 좋아요. 그러나 그들의 환경이 달랐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건 선택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갑질이냐 횡포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선택받은 나도 무엇을 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선택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노력한 보상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고 영상을 만들고 이런 봉사를 하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배웠고 내가 잘 알아서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그걸 감사하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고아자손의 사건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고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선택받았으면 뭐 할 거냐? 봅시다. 시작. 선택된 삶. 임무요. 뭐 할 거냐? 여기는 뭐 여기에 뭐 사명이다, 임무다, 의무다, 뭐 미션이다, 목표다, 과제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은 드는지 모르겠네요. 숙제 다 했냐? 북한은 과제다. 북한 얘기는 그러잖아. 미션이다, 사명이다, 임무다. 목표 도달했냐? 벽보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몰라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가 들어요. 고아자손의 미션도 쉽지는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지성물이 이 예배드리는 이 안에 요거 그쪽에 있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는 조금 덜 경건해지잖아요. 사람들이 이쪽이가 더 경건해지잖아요. 고아자손들이 여기 있는 거 요 배우려고 했다고 지성물을 믿겠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쳐다도 못 보는 경우가 많아. 제가요 이스라엘에 가서 그 사람들 유대인들 예배드리는 회당에 가서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었는데 회당 여러분들이 유대인 회당 예배 참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서 참석을 하면 이 핸드폰 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영상을 찍고 그러면 와서 못하게 해요. 무슨 말이냐? 이 앞에는 보지도 못한다니까요. 가까이 가지도 못한다니까요. 뭘 어떻게 하는지 이 앞에서 모른다니까요. 저 뒤에 앉았으면 그래요.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옆에 사람들 다 알잖아. 그러니까 못하게 해요. 일반 사람, 보통 사람은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는 지성물, 이 안에 있는 지성물을 고아져서는 옮기고 얼마나 영광이요. 성막을 옮기는 것도 영광이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것 옮기는 영광을 얻었다. 그러니 사명을 받고 임무를 받을 바야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필요하다. 아마 고아자손들은 엄청 자부심을 갖고 조심스럽게 했을 겁니다. 어떻게 고아자손은 그렇게 됐냐? 아까도 말했어요.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혈통이 거기에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왔으니까 조상 잘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에게 일방적으로 선택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녀석 쓸만하네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거예요. 제발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도 않았고 생각해오지도 않았던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나도 고아자처럼 쓰임받는구나 그래야 된다니까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바빠 죽겠는데 내가 왜 기도에 참석을 해야 돼요?
힘든데 그게 아니고 내가 싫어. 나에게 주어진 기회는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때 복을 받는 거예요. 아하, 나도 그와 자손처럼 쓰임받는구나. 이 순간이 쓰임받는 순간이구나. 이걸 잘해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다윗같이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한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사람,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사람, 선택된 자, 하기 싫은데 일을 시켜. 청소하기 싫은데 청소를 하고 오지. 밥하기 싫은데 밥하라고 하지. 싫은데 해야 할 입장이 되고요. 그때 내가 그와 자손처럼 지금 쓰임받는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선택된 자. 하나님한테 그 일방적으로 선택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광야는요, 내 몸 하나 가누기가 힘든 지역이 광야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죠. 산에 올라가는데 내 몸 하나 올라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그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에베레스트 산 이런 데 정복하려면 포토가 따라와요. 나는 내 몸 한 몸 갖고 가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먹고 자고 할 것을, 마시고 해야 할 것을 이 포토 짐꾼들이 짐을 지고 따라와요. 그래서 그들이 밥 해주고, 그들이 먹을 거 다 준비해주고, 그들이 텐트 쳐주고, 그들이 그 텐트 걷어오고 그래요. 돈으로 해결하죠. 광야는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뜨거운 햇살, 달걀이 익어버린다니까요. 달걀이 삶아져요. 그런 데를 성구를 메고 가려면 쉽진 않을 거예요. 지성물, 성막, 나무 메고 간다는 것이 기름도 가져가야 되고 등잔도 가져가야 되고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고아 자손들은 그 일 하도록 선택받았어요. 그러면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300만 중에서 200만 명 중에서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썩 든다 소리를 못 듣죠. 사명이다, 임무다, 의무다, 책임이다.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더 그래요. 그 중에서 지성물을 모시고 들고 가야 되고 메고 가야 된다. 아마 더더욱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컵이 이마트에서 사왔어. 집으로 가지고 가면 보통 컵이 돼. 교회 와서 여기도 두니까
선물이 되어버려요. 마이크 노래방에 가면은 술 냄새 내야 돼.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선물이 돼. 아주 조심스럽게 치고 의자, 피아노, 에어컨 다 그래요. 드럼도 그렇고 다 그래요. 누가 관리합니까? 사찰 집사? 최종 책임은 누구요? 모세와 같이 제사장같이 무거운 책임을 진 사람 누구요? 교회에서 성도들의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해주고 안내해주고 이탈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사람 누구요? 고아차순들처럼 아론과 그 아들들처럼 다른 사람이 받지 않는 사명을 받은 사람 누구요? 사명 감들기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청소하고 밥도 짓고 발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누구요? 목회자, 목사, 사역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은 결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인들 왜 교회 섬기고 네팔 섬기는데 쉬워요? 신앙생활 하기가 쉬워요?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할 일 없어서 빈둥대던 시장터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시켜도 품삯은 줘요. 11시에 와도 품삯 줬고 9시에 와도 품삯을 줬어요. 6시에 와도 줬고 새벽 3시에 와도 품삯을 줬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힘들게 일을 할 때 품삯 안 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품삯 달라고 하는 것이 죄입니까?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걸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여러분 대가를 요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손 잡아주세요. 대가를 요구합니다. 돈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방향도 주세요. 대가를 요구합니다. 절대로 잘못이 아닙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 하나님께 말씀하여 주시되 너희는 무한수의 지팡이를 레위인 중에서 선하시게 하지 말지니. 뭐라고는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 하나님께 말씀하여 주시되 너희는 무한수의 지팡이를 레위인 중에서 선하시게 하지 말지니.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무거운 거 날랐더니 결과가 뭐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이러면 가슴이 뛰어요. 내 인중에서 끊어지지 않잖아. 자자손손 복 받는데요. 자자손손 복을 주대요. 가문의 멸망이 없대요. 대가를 주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일만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복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팔 섬기는 거요, 교회 섬기는 거요, 예배하는 거요, 기도하는 거요, 전도하는 거요,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 복을 주신다는 거요. 또 보세요. 시작. 예, 무슨 말이냐? 일하는데 감독자를 세우래요.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래요. 고아 자손이 잘하나 못하나 그걸 찾는 것이 아니라 혹여 실수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일할까봐 감독하래요. 그래서요, 교회에서도 장로는 집사들을 감독하고 목사들 일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도 감독자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감독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지가 깊은 사람이다, 지가 회장이다, 그게 아니고 혹여 아차 실수를 할까봐, 판단을 잘못할까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봐 그러지 않도록 감독을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위에 감독자가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윗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대통령 뽑게 주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해야 돼요. 권력자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대통령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말 바꾸지 않는 대통령이라면. 지금은 아주 말 좋게 잘하지만 또 바꿀 것이 뻔한데 그 말 바꾸지 않는 대통령, 감독자를 세워야 돼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일편단심 망하지 않도록 감독자를 세우는데 변함이 없는 사람. 가정에서도 그래요. 나라에 질서가 있듯이, 교회가 질서가 있듯이 가정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남편의 본인을 인정을 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질서를 세우래요.
복종하래요. 감독자를 두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게. 이거 뭐 조선시대는 하는 말이지. 여자가 남자한테 복종하래? 말 같은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럼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아내들은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를 질서가 유지가 돼야 된다니까요. 박박 우겨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질서 인정해 주세요. 교회의 질서, 나라의 질서, 가정의 질서 인정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방법이요. 내 주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 인정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 FAMILY 패밀리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F는 father고 A는 and고 N mother I love you. 그게 패밀리. 첫째만 따서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러기에 가정은 부부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부모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부모가 돈 없고 병 없고 늙었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부모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권사님 친정에 가보시면 어딘가 모르게 텅 빈 기분이 들 거예요. 부모가 안 계시면 그래요. 허전해. 반가운 사람들 얼굴에 다 있지만 부모가 안 계시면 병들어 누워있어도 부모가 계실 때는 뭔가가 있었어. 가득했어. 찼어. 그러나 부모 안 계시면 텅 비어. 그래서 부모 중심으로 모이는 가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요, 물에 살면서 물의 고마움을 몰라요. 사람은요, 가정에 살면서 가족의 고마움을 몰라요. 가정은 최고의 안식처입니다. 사랑과 이해로 서로 감싸줍니다. 경쟁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아닙니다. 대가 없는 희생과 베품이 가득한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나무 뿌리는 볼 수 없어요. 나무 뿌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뿌리가 하는 역할까지 몰라요. 곤란하잖아요. 그 뿌리 역할은 알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된 감사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에게는 사명과 임무가 있어요. 하나님께 선택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선택된 자의 복도 있어요. 왜 나만 이것이냐?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예배하고 내가 왜 기도하고 내가 왜 교회를 또 가야 되는데? 선택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의 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고 사명받았습니다. 나 능력이 없어, 부족해, 빼지 마세요. 실수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무라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라도 선택 안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 일이 주어졌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구나. 내가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능력도 주세요. 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기회도 주세요. 여건도 주세요. 환경도 주세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일거리가 주어지고 생각거리가 주어지고 생각지 않은 것들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고아차순처럼 나를 선택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자자손손이 멸망하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의 복을 충분히 누리고 향유할 수 있도록 신앙이 바꿔지게 하시고 생각이 바꿔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